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공부할 차례가 왔네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의 서론 같은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무대를 400년 중간기를 지나서 신약 시대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죠. 제가 어떤 책에서 말라기서의 부제를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이라고 달아놓은 것을 보고 와 하고 감탄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라기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막히게 잘 이해한 탁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서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를 멸시했다는 겁니까?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말라기서는 차갑게 등을 돌린 이 냉소적인 백성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상처뿐인 사랑으로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구약의 마지막 백성들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약속과 다른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새 성전을 완공한 지 80여 년이 지났지만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2성전의 어디에서도 영광의 가시적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고 축복과 번영은커녕 계속되는 기근과 흉작과 전염병으로 가난과 궁핍이 대책 없이 장기화되어 갔습니다.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실망하고 지쳐가면서 선지자들의 화려한 약속은 점점 잔인한 조롱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러다 결국 극심한 냉소주의와 신앙적인 환멸, 영적 비관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의심, 실망, 불신, 낙담, 비관, 자조, 환멸, 냉담, 무기력증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예배도 귀찮고 신앙으로 사는 일도 다 실증이 나는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말라키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이 책의 주요 메시지와 언어 유희를 이릅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활동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느헤미야가 2차 귀환했던 주전 430년경의 사회상들, 제사장의 타락이나 이방 여인들과의 자폰 문제, 약자들을 학대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문제들이 말라기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말라기도 느헤미야의 2차 사역 기간과 가까운 어느 때에 사역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6번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전체가 논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죠. 말라기서가 강조하는 가장 주도적인 주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 조상들의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언약의 사자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뿐 아니라 신실함, 사랑, 경외, 종, 택하심, 공의,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존재, 흠없는 제사, 11조 같은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전문 용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말라기서의 6번의 논쟁은 모두 이 언약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 논쟁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면 두 번째 논쟁은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언약적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 논쟁은 파기된 결혼 언약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 논쟁에서는 언약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논쟁에 등장하는 11조 이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죠. 여섯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 즉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명령은 모세의 율법, 즉 언약법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애타는 메시지가 제발 부디 나와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제 말라기서 전체 그림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들의 말은 사실상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어째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종살이 시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전재건에 헌신했건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조롱조의 비아냥입니다. 이 냉소적인 백성에게 하나님은 족장시대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받았던 무조건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상기시키십니다. 에서가 장자일지라도 내가 그 아우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에서의 후손 에돔은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받고 국가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지만 야곱의 후손인 너희는 심판 후에도 다시 내 사랑을 받고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누가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은 내 백성이겠느냐. 아무리 배반하고 또 배반했어도 버림받지 않은 너희. 지금도 여전히 내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가 유일한 내 언약 백성 아니냐라는 애절한 사랑의 호소죠. 이 사랑의 흐느낌이 구약을 다 지나서 아들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홀로 비탄과 슬픔을 꿀꺽꿀꺽 삼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의 피고는 이스라엘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피고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논쟁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고발하시는 대상은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눈먼 것, 저는 것과 병든 것, 훔친 물건과 흠 있는 것을 속여서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일이 어찌 이리 번거로운 거라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할 수 없이 챙겨야 하는 부담스러운 노인처럼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몇 푼을 거지에게 던져주듯 가장 가치없고 쓸모없는 인색한 예물로 대충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직자의 타락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신속하게 더럽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그 입술에 진리의 법도 지식도 없는 이 타락한 성직자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치욕적인 선고가 내려집니다. 내가 너희 얼굴에 희생제물에 똥을 발라서 백성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논쟁의 와중에서 불현듯 이방인들이 우정 출연자로 등장하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예물을 드리리니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밖에 온 땅에서 온 마음을 다해 순전한 예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커튼을 내리는 순간까지 그렇게 고대하시는 새 언약 시대의 새 백성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신약 시대의 새로운 예배자, 바로 우리를 그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셨던 것이죠. 세 번째 논쟁의 논점은 파기된 결혼 언약, 즉 이혼과 자폰 문제입니다. 결혼 언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삼중 언약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의상을 가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신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는 끝까지 상대에게 서로 신실해야 하고, 성적 방종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연합의 영구성을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유대인 아내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그 남편들이 드리는 봉헌물에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라는 결론으로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기를 강렬하게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론이죠.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백성의 비난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눈에는 악한 자가 더 좋게 보이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편이신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라고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비아냥에 대한 대응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예언의 하이라이트인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내 사자가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한 후에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는 주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오는 내 사자를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다리는 주, 그 언약의 사자는 그들이 사모하는 바대로 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셔서 불순물을 재련하는 뜨거운 불같이 옷을 표백하는 독한 잿물같이 부패한 레위 자손부터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라는 비아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직접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의 대반전의 날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실망과 슬픔밖에는 준 것이 없는 그 백성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초청에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돌아갈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는 그들의 말은 사실상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뭘 더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반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카드를 꺼내시는 것이죠. 즉 온전한 11조 명령은 언약 관계를 깨고도 깬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경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예화입니다. 언약법을 어기고도 언약관계에 신실했다고 우기는 백성에게 11조라는 예화를 들어서 언약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 설교를 하시는 셈이죠. 쌓을 곳이 없는 복의 약속은 백성의 돌아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응답이지 투자와 대가 사이의 조잡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꺼이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실 만큼 그 정도로 절박하게 언약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 보아라 라고 끝까지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논쟁의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자주하면서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비웃고 있어요. 이 정도로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약속이 선포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예언이 선포된 지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은 말라기를 계승하는 다음 선지자로 신약 성경의 입구에 등장합니다. 누가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갔다 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처럼 말라기서는 희망 없음이라는 최후 선고를 내리는 대신 선지자 엘리야의 뒤에 오실 그분, 기다려야 할 한 분을 약속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커튼을 내립니다. 우리가 약속과 다른 삶의 현실에 지쳐서 신음소리를 낼 때, 말씀대로 산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 때, 예배도 하나님도 다 귀찮고 실증이 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때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상처 입은 사랑으로 흐느껴 오시는 쪽은 늘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인색해지고 귀찮아하고 차갑게 등을 돌리는 쪽은 늘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 없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따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끈질기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으로 해서 당신 아들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불합리한 사랑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말라기서를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